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신들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찾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보시고 내 마음에 한 자를 쓰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열매를 구하신다 하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열매를 구하는데 아무 땅에 심어놨다고 해서 열매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땅콩 심을 때가 있고 또 대두 심을 때가 있습니다. 땅콩은 주로 모래 땅이 잘 됩니다. 또 고구마 같은 거는 척박한 땅에도 잘 됩니다. 황토 같은 데도 잘 되죠.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 하나씩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가 다 흙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땅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땅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땅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땅은 마음의 밭을 하나씩 주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모두가 다 마음이라고 하는 밭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는 전부 다 뭐라 그러게요? 그냥 자연인이라 그럽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이후부터 성품도 조금씩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가진 것만 오직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그 명령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밭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지만은 노아는 그 전에 다른 방법에, 다른 뜻에 의해서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딱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뭘 기대하시고 뭘 심어주셨느냐 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에 있는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오시는 길로서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만한 그런 자손을 보내는 소망을 심어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그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곧 마귀를 신멸할 자가 마귀를 신멸할 자, 그 또한 그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씨가 이제 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가나안 일경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 핵심되는 것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그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소망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심어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밭에다가 심어주신 겁니다. 마음밭에 딱 심어놓은 건 아브라함은 딱 가진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내 거야. 아브라함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면은 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버리면 안 돼. 이건 진짜 내 거야. 왜? 이 약속을 가지면은 자손 대대로 복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는 순간에 그 말씀을 딱 가지면은 자손 대대로 복을 되는 거예요. 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있지만은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얘에게는 내가 또 기대하는 거가 있다. 이 마음판에 내가 요걸 심어주겠다 하는데, 그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에게는 뭘 심어주느냐?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을 내 자손을 통해서 보내주겠다. 다윗은 누구예요? 왕이죠. 왜? 그 심성이 딱 되어먹은 겁니다. 되먹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싹수가 노란 것이 아니라 싹수가 쓸만하단 말이에요. 그 마음밭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다가 이 사람 마음에다가 심어놓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마침 다윗을 보니까는 이세 막내 아들, 8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을 딱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찾고 찾았는데 너다 하고 딱 꼬집은 겁니다.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장차 사울에게서는 내가 왕위를 빼앗았지만은 너에게는 그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토록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위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마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졌으면 예수님이 그때 이스라엘 왕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진작에 빼앗겼어요. 진작에 이방인한테 바벨론으로 포로되고, 아수르에 포로되고, 페르시아가 다 포로되고, 나중에 로마에 전부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결단코 너에게서는 왕위를 뺏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너에게는 그 왕위가 존속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너의 씨로 인하여서, 내 자손으로 해서 영원한 왕이 오는 길로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시고 먼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합당한 자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밭을 또 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물론 그 남편도 있지만은, 자, 바로 그 여자가 창세기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바로 그 여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하고, 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할 자가 온다고 했던 그 여자, 하와가 아닙니다. 본래는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와는 자기 미달입니다. 자, 이제 하와에게 또 약속하셨고, 뱀에게, 곧 사단에게, 마귀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으로 주신 그 명령이 비로소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밭을 보니까는, 아, 여기에다가 이제는 소망의 씨를 심은 게 아니에요. 진짜 씨를 심었습니다. 약속의 씨가 아니고 진짜 씨를 심었어요. 할렐루야. 무슨 씨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마리아의 그 태에다가 심어버렸습니다. 이젠 약속이 아니고 실제 나는 것입니다. 이게. 받았어요. 뭘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씨를 이제는 실제로 마리아의 태에다가 심어준 겁니다. 이제는 마음에 심어준 것이나 어디에 심어뒀다고, 이제는 마음이 아닌 그 마음밭이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다가, 태중에다가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였고 영원한 왕이 잉태한 것입니다.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의 밀알처럼 심어가지고 이 땅에 났습니다. 이제 자라서 33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는 다시 죽음을 통해서 땅에다가 묻혔습니다. 집사님, 밀 한 톨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지고 밀 한 톨 가지고 국수 해먹을 수 있어요? 밀 가지고 떡 해먹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가지고 심어야 되겠죠. 심어가지고 나고 한 몇 년만 하면은 이제 빠가지고 한 포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농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그 밀이 심어놓으면 그 밀 자체는 살아있어요? 아니면 썩어요? 썩습니다. 그 밀 자체는 썩어야 싹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버렸습니다. 자, 밀은 본래 그 형체는 썩었지만은 실제로 그 생명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살아있죠. 밀의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밀의 그 열매가 이제 100개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100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120명이 열매를,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것은 당신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묻혀서 죽어서 묻혀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니까 비로소 120명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온 것입니다. 자, 120명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다가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이제는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모양의 알갱이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라이들이 된 거예요. 그 마음밭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모두가 다 순교한 것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늘나라를 소개하셨고 아버지를 소개하셨고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치신 그분께서 그 120명을 통해서 여전히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천국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 제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은 또 죽습니다. 순교를 통해서 또 죽어요. 그렇게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거나 말거나 난 갈릴리로 갈 거야. 우리 고향에 가야지 뭐 이제 지금도 안 계시는데 가야지. 가버리면 그 사람 소용없어요. 500명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남은 자는 120명만 남았습니다. 380명 다 돌아갔어요. 갈릴리 사람들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간 사람은 마음밭이 안 된 것이고 남아서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밭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다리면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일이 바쁘니까 난 그냥 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각인에게 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인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밭을 하나씩 줬는데 육체는 땅이니까 자 땅이란 말이에요. 밭은 땅입니다.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는데 어떤 밭은 길 가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달아가지고 똑 떨어지니까는 새들이 보면 다 보이네. 그냥 가서 주워버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밭은 가만히 보니까는 흙이 있긴 있어. 그래 흙에 묻혔단 말이에요. 묻혔는데 흙 바로 밑에는 돌이 있어.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는 싹이 나긴 났는데 요건 또 햇빛이 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말라 죽었어. 또 어떤 밭은 잡초가 잔뜩 가시는 풀이 우거졌어. 뿌렸더니 그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도무지 그는 자랄 수가 없네. 기운이 막혀가지고. 그러나 어떤 밭은 진짜로 돌도 없고 잡초도 없고 가시는 걸도 없고 그냥 심었더니 푹 들어가서 좋은 땅이야. 그래서 백배를 결실하더란 말이에요. 뭘 말씀합니까? 첫 번째 내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가는 뭐냐? 물론 사람들마다 자라난 환경이 다르겠지만은 좋은 집안이라고 해서도 그 사람이 성품이 좋게 되는 100% 좋게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 가족들에 의해서 많은 이런 시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받고 짓눌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랄 때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후로 결혼해서 또 억압받고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다가 많은 억압받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에 또 그런 왔다 가고 힘든 그런 가정도 있고 그래서 자라가면서 이 마음밭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짓눌러버리는 사람 반질반질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된 사람들은 성장해가지고도 그 영향이 계속 자기가
자연스러워요. 남의 지배받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막 큰 소리 치고 담대하고 생기 발랄하고 태어날 땐 그렇게 다 가져갑니다.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 억압당하고 꾸지람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다만 억눌려버리면 그래서 이제 소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소심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누가 말하려고 할지라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하려고 하면 혹시 마음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또 담대하게 도와줄 수도 있고 다 그렇게 사람들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인가 아니면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그런 결혼 이후부터든지 그렇게 많이 억압당한 사람들은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담대함이 다 그냥 가라앉아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 하는 게 뭐냐, 그걸 다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다시 기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과거에 어렸을 때 아니면 어떤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던 것은 깨트려버려라 해서는 그건 네 것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침례받기 전까지는요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는 이제 영혼 자체는 벌써 죄인의 신분도 아니고 마귀의 자식도 아니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뺀질뺀질하게 다져졌던 그 마음이 지금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으면은 지금부터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누구로 새롭게 되었습니까? 예수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또 장로들한테 대세상한테 과감하게 30인데 불구하고 뭐 70몇 80 어떤 이 독시한 새끼들하고 잘못된 것을 막 과감하게 막 부딪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겁니다. 권세자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째 우리가 여전히 쭈그러져 있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릴 때는 자녀가요 부모가 가르친 대로 지도한 대로 잘합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한 가정을 이뤘으면은 그때부터는 부모의 지도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혹시 부모 그랬으면 이 잘못했습니다. 혹시 잘못한 게 없을지라도 그렇게 그냥 부모의 마음을 다 알아주면서 이제 섬기는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부모가 우리를 양육했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여전히 그냥 어머니 치마폭에서 그냥 쭈그려 있으면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의사표를 하고 또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고 신하고 그렇게 이제 정정당당하게 이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든지 주눅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주 큰 소리 빵빵 치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우리가 대학교 졸업했으면 아버지 사실은 이건 이렇습니다. 예, 그건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혹시 꾸짖는다 할지라도 말을 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이건 이렇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담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 전에는 고등학교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교도 이제 졸업했고 했으면은 마땅히 내 의사표시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장성했죠. 물론 자기 의지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건 싫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의 아버지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은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네가 잘하는 나보다 더 아는 것도 있고 더 능력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는 나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과단성 있게 말해야 됩니다. 왜? 아들이 육체적으로는 강건하고 지식적으로 많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마땅히 내가 명령하고 꾸짖는 데는 꾸짖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고 말씀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믿는 예수 믿어야 된다. 왜?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은 나쁠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같이 청구하자. 이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청구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경험적으로 청구하는 거 아니까 그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할 말을 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고 힘이 없는 것은 힘이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우리가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주여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사람은 기도할지라도 마음이 확 열린 사람들은 주눅들려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기도 빵빵 할 수 있고요. 찬양도 크게 빵빵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찬양도 힘있게 못합니다. 기도도 힘있게 못해요. 왜? 여전히 그 억압되고 눌려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찬양할지라도 힘있게 하고 기도할지라도 힘있게 하고 누구한테 말할지라도 당신 그 잘못된 거 아니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이라든지 거기 우리가 내 학생이 나면 교수님 그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할 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는 내 위치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을 고귀하게 내게서 드러낼 수가 있는 그런 위치를 자기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형제들한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권위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소심한 사람은 귀신이 잘 안 나갑니다. 왜?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 달래고 있어요. 그렇게 달래가지고는 귀신이 안 나갑니다. 얼마든지요. 아까도 제가 뒷골이 막 땡기더라고. 그냥 혼자 막 더러는 귀신이 나가고 막 브락 소리가 그냥 멀쩡하게 딱 나왔어요.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에게도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권세는 누리자는 것입니다. 명령하면 떠나는데 소심하게 그냥 그러면 안 떠나요. 소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겸손해야 되겠지만은 마귀와 귀신 앞에서는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하고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주님께 구하여서 얼마든지 주시는 천사들 그 권능들을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잠든 영혼을 깨우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깨워야 되고 기도로도 깨워야 되고 담력으로도 깨우자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라든지 우리가 더 이상 누구의 지배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좀 마음을 확 펴시다. 날개를 좀 확 펼칩시다. 마음대로 하늘을 날고 말이요. 그리고 마음을 확 열어버립시다. 어렸을 때 그 주의던 거 그건 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어려움 당해 그 버려버리고 이제는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내가 말할 자리 가서는 말하고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남들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소심하지 않아야 나를 축복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자기 사랑할 수 있어요. 여전히 주눅 들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하나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지키도록 합시다. 자기를 사랑합시다. 내 영혼을 깨우고요.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자기 영혼 자기가 축복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자기 영혼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고요? 내 자신도 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줍시다. 너 왜 못해? 너 뭐 왜 해? 남들이 혹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는 할 수 있다. 그거 왜 못하냐고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거기 주눅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면 돼. 할 수 있어. 권사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도 왜 그러냐고 물을 자 없습니다. 우리는 권리입니다.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또 긍휼히 여기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남도 사랑할 수 있고 남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지금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자유롭게 편하게 돼요. 해방시켜야 됩니다. 옥죄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좀 부족한 것은 부족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확 열어놓고 이제는 다 키게 해보자 말이에요. 다 파내버려요. 남들이 밟아내는 거 다 파버려. 깨끗이 해가지고 아주 채로 치고 막 부들부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뭘 심더라도 심을 줄 수 있도록 그 말씀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나가야 돼요. 나는 못해요. 난 그거 안 돼요. 과거에 이런 분을 봤습니다. 그분은 한글을 아예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제가 초신자 때 있던 교회인데 그분은 한글을 아예 몰라.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집사 임명 받았고 또 구역장 임명 받았습니다. 근데 구역장은 말이요. 그 구역 안에 대학교 졸업 한 분도 많아요. 또 뭐 훌륭한 그런 친연단의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구역이 되면 그 구역이 항상 충만해요. 근데 연말 되면은 항상 그 구역이 가장 부흥했어. 그 비결이 뭐냐? 구역장 공과 시간에 잘 배워요. 잘 들어. 그 다음에 찬송 몇 장 하면 접어놔 이렇게. 접어놔요. 또 성경 몇 장 하면 딱 접어놔. 그래가지고 구역이 몇 때는 이제 그걸 펼쳐가지고 찬송가 이제 전부 다 기억합니다. 찬송가 몇 장 합시다. 한번 다른 사람들은 구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역원들은 모르죠. 자기는 구역장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냥 그러면 찬송은 이제 같이 부르는 겁니다. 혼자 부르는 거 아니에요. 같이 부르면 되고 성경 자기 못 읽어요. 그렇지만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럼 읽으면 돼요. 그냥
자기는 기억한 겁니다. 왜냐? 왜?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모르면 이제 땡이니까. 구역 공과 시간에 항상 집중해서 들어요. 남들은 좋은데 이 사람은 좋을 수가 없어. 왜? 그거 안 들으면 가르칠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걸 잘 들어가지고 찬송했고, 그 다음에 성경 읽었으니까 할 거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줄거리를 해서 자기 간증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현재까지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아온 거, 그거 하고, 그거 설교 그렇게 하니까 막 최고 설교 되는 거예요, 그냥. 최고 설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집사님 뭐, 한글 모르잖아요. 야, 목사님, 몰라도 다 해요. 몰라도 다 한다는 거예요. 절대 중국교지 않습니다. 뭐, 대학교 나온 사람 구역장?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나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 구역원 가운데서도 내노라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은혜 받았대. 다 은혜 받았대. 아유, 오늘도요, 우리 후장님 정말 설교 이겁니다.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런 간증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내 신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1차적으로 반질반장에 떨어진 그 길가는 완전 해결된 겁니다. 완전 해결돼 버렸어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는 옥토가 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까면. 자, 그런데 그렇게 차라리 그 사람은 그것만 해결되면은 옥토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무슨 지식이 있고, 나는 뭐가 있고, 나는 뭐가 있고, 자기 능력, 자기 자존심, 자기 지식, 이걸로 가득 세상 지식으로, 세상 것으로, 세상 자존심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뭐냐? 그 돌밭이요. 그런 것이 자기에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말씀이 치고 나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맞네요 했는데 막상 지나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또 지배버렸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내지 못합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가졌다고 하는 사람,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볼 때 자기 자존심을 탁탁 메운 사람, 상식이 많은 사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역시 그 신령한 옥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 자기 지식, 세상 방법 다 내려놓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성공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탕은 옥토 같지만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세상의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내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은 남편이 못하게 하고, 자식이 못하게 하고, 또 부모가 또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좀 하려고 그래, 기도하려고 그러면,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면은 왜 그 주일만 가면 되지? 이렇게 방해하네. 무슨 응답을 그렇게 많이 해? 또 이렇게 말해버려. 그러니까 자꾸 제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버려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뭔 이렇게 하냐고 딱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여보, 내가 교회 가는 것은, 새벽기도 가는 것은 당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집이 잘 되게 하려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러 가는 거지. 내가 뭐 하러 가는 줄 알아? 따라와봐. 그러면 당신 그렇게 부러우면 따라와서 같이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는 것을 합당하게 옳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왜 말 못하냐 이 말이에요. 맨 두려워. 말씀을 받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두려워서 못한단다. 그것도
엉게 가시는 꾼입니다. 이거 엉켜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자기 속에는 자기 자존심, 자기 세상 지식 같은 걸 싹 빼내고, 그 다음에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도 싹 빼내버리고,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눌렸던 억압된 거 싹 제거버리고, 그러면 이제 옥토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옥토가 돼야 우리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다 받았으면 옥토가 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옥토가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 나는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땅이 되었다. 네. 그래서 요게 안 되었으면 이 시간 회개해서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앞으로 내가 그렇게 완전히 나를 뒤집어 버리겠다. 과거에 그런 눌렸던 걸 싹 제거버리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걸 싹 제거버리고, 내 자존심 싹 제거버리고, 지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만 하고 그냥 달려간다면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거기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므로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거나